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A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팔고 그 물건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많이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 목숨을 걸고 어떤 데는 A라고 하는 데서 B라는 그런 마을까지 가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데를 건너서 연못에 이제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꽁꽁 이제 얼음이 얼어서 그걸 지나 가지고 또 이제 물건을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건을 이제 지고 물건을 많이 팔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서 이 얼음장 위로 걸어갈 때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그야말로 걸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막 그냥 얼음이 막 깨지려고 막 하고 중간 정도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게 되면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얼음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이제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담력이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에이 뭐 이렇게 내가 담력이 약해졌나 뭐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도로 건너야지 돼. 그래 도로 기도입니다. 도로 기도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리 마태잖아요.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유시해가지고 한마디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다 배반한 겁니다. 배반했어요. 한마디로 배반하고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분들을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설복을 하면서 잘 설명을 하면서 또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정말 사랑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그 수제자 베드로는 늘 그 연민의 정이 있죠.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번씩이나 베드로씨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긴박성이 있으면서 박진감 있게 정말 역동성 있게끔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설명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고 귀신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아주 팽배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제를 볼 때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인데 28장에 보면은 그 유대주에서 출발한 그런 세계관이 전 세계로 전 그 민족에게 확산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의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탁월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먼저 비실비실하고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다가 또 어떤 믿음이 좀 이렇게 식어지게 되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1차 선교, 2차 선교 우리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막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거침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 한 손에는 성경을 이 비즈니스 소명설 한마디로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한 1517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 500년 됐죠. 500년 전에 직업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직업도 농사 짓는 거 귀하죠. 그러나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은 소상공인들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정말 귀한 겁니다.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지금도 보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정말 탁월성이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너무 진짜 기분이 좋고 기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질 않고 교회 가게 되면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자꾸만 이렇게 남을 보면은 지적을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이렇게 믿어지려고 하다가 또 안 믿어지게도 되고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했다가 또 떠났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전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내 괜히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괜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싹 들어가면서 요즘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난한 그런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난한 교인입니까? 교회를 자꾸만 안 가게 되고, 우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말이 그렇지, 그게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뭐 가봤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듣고 의심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지적을 하고, 자꾸 어떨 때는 참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다시 저를 받아주고 이렇게 얼마든지 아이고 누가 그런 말 하니까, 너 인수가 너 전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잘 됐지, 정말 모든 게 잘 됐지.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해서 가롯에서 이제 사는, 가롯이라고 하는 데서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너 되려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가룟 유다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가룟 유다 또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도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오래 참고, 제가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충성심이 생기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너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아주 성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신앙생활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온유해지고, 참 이렇게 애의범절도 있고 말이에요. 잘 또 참기도 하고, 참 그게 좋았다. 근데 너 언제부턴가 그런 또 믿음이 다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강팍해지게 되고, 다 싫어지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전에 참 천사처럼 뵈고, 참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나의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고, 이거 내가 이거 귀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여러분들 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배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설복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본인 자신이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에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 아직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요즘 신앙 잘 안 하는데, 방학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좀 쉬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고 그러니까 좀 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관용성이야. 성령의 여러분들 탁월성이야. 성령의 여러분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아 주시고, 끝까지 한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시험을 앞두고 그럴 때만 살짝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또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높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 사업을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냥 나왔는데 요거만 사업이 해결이 되면은 또 저는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또 나와서 기도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와서 또 어차피 저 교회 안 나올 건데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저는 교회를 찾을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게 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참음성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계속해서 살리시기만 하시는 분이신데 나한테 어려움 주지 않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이 죽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죽이는 부분이 나오면은 유월절 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얼마든지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썩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를 이제 우리 같이 기도 이제 제목을 써내면서 이제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기도팀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기도팀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할 정도로까지 별로 이렇게 응답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은 게 없으면 응답받은 건 없지만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다 참여하고 또 저는 그렇게 또 죄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도 많이 드리고 기도 영광의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저는 모든 기도의 이 시간을 전부 다 회개로 제가 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좀 잘한 게 있어도 누구하고 다투다 보면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것까지도 저는 무조건 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도 나이가 돼가지고 다른 게 별로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근다고 그래갖고 다른데 또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데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다고 종교를 바꿀 수도 없고 목사님께 계속 제 얘기 듣다 보면은 화나시죠. 이러면서 물론 저도 알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계속 도전하고 열심을 내고 이러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열심은 또 못 내요. 이렇게 신앙적 열심은 조금 이렇게 그날 신앙적 열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래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또 국정 넘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또 용기는 없어요. 그냥 교회만 그냥 근근히 다니고
또 다른 분들이 볼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예수님을 또 안 믿어진다든지 성령 역사하는 거 이거 다 제가 믿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도 다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기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보면은 사연들이 많아요. 아슬아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별 뭐 이렇게 80억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윗은 늘 이제 고백을,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다 합해가지고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왕까지 해가지고 42명인데 이 42명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분 하면은 우리가 뭐 다윗이라고 할 때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들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그 역사서에 열왕기 상하에 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에 대해서도 뭐 시원하게 내질 않아요.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42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만은 그분들이 뭐 아주 시원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도 한마디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는 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간 것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실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면 됐지.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구원만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니까. 그러나 어떤 분이 간증하듯이 나는 계속 회개만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엄마 잘못했어. 나 공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안에 지금 시험이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지금 뭐 한 3월, 4월 2달 남았잖아. 열심히 해서 시험 도전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엄마한테 미리 자꾸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게 점수가 썩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미리 내가 회개하는 거야. 엄마한테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좀 점수가 안 좋아도 뭐라고 하지 마라. 미리 저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계속 왜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공부는 안 하고 엄마 용서해줘. 열이 확 나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로 다 뚱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일을 해주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입을 벌려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만 나 구원받았는데 그 녀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 구원 못 받았는데 가서 예수 믿게 해야지. 특히 또 우리 친척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뭐 그분들 모르죠.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도 잘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계속 고생만 하고 일만 죽도록 하고 또 뭐 일이 잘 되지도 않아. 근데 천국은 가야지 되지 않겠나? 예수를 소개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도의 열기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예수님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로 끝나면 안 돼. 조금 더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지 돼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직업 속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 아시고 탁월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막 얻어트져가면서 막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마다 기쁨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나 부르신 부름을 상을 받기 위해서 상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등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한 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직진이야.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데 인생은 여기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은 소위 귀신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할 겁니다. 우린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 육신은 아파요. 아프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의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약사나 또 여러 이제 사회복지나 또 목사님들도 또 늘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육신은 치료가 돼서 건강할 때, 육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인생을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모든 일이 참 잘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담력이 약하고 내가 좀 이렇게 연약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왔다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도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로 기도할지라도 돌아오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